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마다 이 예배가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여러 모양으로 정말 과거에 오욕된 역사라 바로잡는 이런 과정에서 불행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말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정보 활동마저도 믿을 수가 없고 정말 이 백성들이 그들의 노름에 놀아나는 불행한 일을 겪음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 앞에 똑바로 서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하고 힘없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게 하고 주여 위정자들의 말을 믿고 편안하게 그리고 자신의 장래를 올바르게 그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는 친구 때문에 불행을 겪는 사람도 있고 사회 구조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찌 우리뿐이겠습니까? 이 거리에는 하루에도 만여 명씩 직업을 잃어버려 머리를 떨어뜨리고 집에도 마음 놓고 돌아갈 수 없는 실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도 그들 곁에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게 오늘 모두 주여 우리 마음을 다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그러나 이 일이 더 오래 계속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이 백성들이 서로 절약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불행한 사람들을 어루만지며 살고자 하는 동족애가 불붙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백성이 정치 노름에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돈 노름에 백성들이 벌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은 자기의 근면한 노력과 그 땀 흘림과 그리고 자신이 연마한 기술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이 백성을 금수강산에 태어난 사람답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들어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그런 사람들을 각별히 기억해서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어버이를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영생의 희망과 복락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군에서 훈련을 받다가 복무하다가 주여 휴가를 받은 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어서 많은 이런 젊은이들 가운데 주여 항상 모범으로 잘 자랄 수 있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동행하는 자비하신 주님, 그리고 올바른 일만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동행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을 붙들어 주어 날마다 하는 일을 또 한 번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런 직업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또 한 번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목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알리는 말씀 가운데 약간 소홀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 설명합니다. 박봉배 목사님, 이난규 권사님 부부와 김기정 권사님, 이명자 집사님 부부는 동서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히 김기정 권사님 부부는 일생을 이 성가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당하시고도 또 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잠깐 일어날까요? 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많은 목사들이 이 말씀을 모두 애용하고 또 자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헤아리며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마태복음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 그 전에 11장 2절 6절에 읽어보면 옥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오신다고 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마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하실 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누구에게 그렇게 훌륭한 기사이적을 행하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기에 당신의 말이면 그 훌륭한 바리새인 학자들도 꼼짝 못하고 굴복하느냐? 그래서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 두 번에 걸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병든 사람들,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강자에게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어쩌다가 빚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속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께 예수님께서 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하겠다. 그렇게 장담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가장 재미있게 읽는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지루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이 욥기를 읽으면 그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성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악마에게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뺏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도 빼앗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10남매도 다 빼앗겼습니다. 졸지에 알거지가 되고 병자가 되고 아무도 그 곁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 욥에게 위로하고 욥에게 인생 상담을 해서 욥을 재건하는데,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 아내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도리어 욥에게 무거운 멍에만 지어줬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내 모르게 했기에 이렇게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이 꼴이 되느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자신들이 욥을 위해서 돕는다는 의미로 위로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욥을 다시 소생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욥이 당한 이 억울한 이 정말 처참한 이 고통을 욥을 풀어주고 해결해 준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병든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 억울하게 빚져서 그래서 남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병든 이가 있습니까? 가난에 쪼들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내가 빚진 죄인이 되어 남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정치 노름에, 강자의 노름에 억눌려서 사로잡혀서 부자유하게 사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당시의 내사엔 그 사람들을 아주 살맛을 빼앗아가는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 차별의 법이었어요. 인간을
그 핏줄로 때문에, 그 직업 때문에 차별해서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자유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건 그때 실정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세리 출신을 선택했더니 그런 그때 유대사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너희들이 세리는 죄인이라고 취급하는데 나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나는 부르려고 왔다. 사람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으로 그렇게 제정된 사이는 분열되고 양분화되고 그건 마침내 대립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당시의 실정법에 걸렸습니다. 안식일법에 걸린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돌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굶게 되어도 그걸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8년 중풍병자로 시달림을 당한 사람을 건져준 것이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법지상주의의 틀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그것도 역시 안식일에 된 일이었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대답해 보아라. 이것이 역지사지라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식일일지라도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의사, 그보다 더 선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러 다녔어요. 무슨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하러 다녔어요. 너무 시장에서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이삭을 이렇게 뜯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법에 걸린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느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삭을 따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나쁜 짓이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의 고통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US 달러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US 달러를 많이 걷어들이려면 외국 기업이 한국에 많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수많은 한국 기업들은 한국에 와서 흥정하다가는 다 발길을 돌린답니다. 왜 그러냐? 한국에는 규제법이 너무 많다는 것이요. 장사하기에 마땅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요. 법이 많다 하는 것은 법이 많은 사회는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통치할 자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 저런 법 많이 만드는 거야. 법으로만 다스리는 사회는 정이 없어.
비정한 사회야. 몰인정한 사회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무사람에게 존경받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르니까 저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귀신 들린가 보다.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와서 그저 암하고나 마주 앉아서 잡숫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어요. 그러니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친구다. 그렇게 탐해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완성시키려 왔다. 그때 그 율법이 얼마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법이었으면 예수님이 그 법은 안 된다. 그걸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 법의 본래의 정신을 구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야 내게로 오라. 이 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나라에 요새 우리는 참 어제 오늘 부끄러운 뉴스만 듣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의 정보를 장악했던 사람, 자신의 죄는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것도 성경 속에 감추어 가지고 들어온 그 칼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독이요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마땅히 그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괴로운 그런 뉴스 보도를 들었는지, 2층 집을 빌려가지고 개척한 교회 같은데 그 교회가 불타버렸어. 누가 불을 질렀느냐? 나 같은 목사가 불을 질렀어. 왜 질렀느냐? 목사와 교인 사이에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 목사, 교회를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쫓겨나면 어떠냐 이 말. 예수님도 쫓겨났는데 쫓겨나면 어떤가 이 말이야. 제가 나쁜 짓을 했으면, 마땅히 시대가 베끼었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이거든. 그것도 성경 속에 깜쪽같이 칼을 가지고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는 왜 드립니까? 누가 그런 기도를 듣는다고? 그는 다른 사람 다 나가라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진실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자기에게 불리해졌던 일도 도리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억울한 일이 당했다. 여러분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정말 나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되는가? 가슴을 갈라서 보여줄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내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뒤에라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선하게 역전시켜 준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근본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